오늘은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11절에 보면 다윗이, 오늘 말씀은 다윗이 쓴 시거든요. 성령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다윗이 했을까요? 제가 보기엔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그가 이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 기쁨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는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을 것이에요. 또는 이제 그가 또 깨달은 게 있겠죠. 뭘 깨닫냐? 아, 이게 성령의 도우심만으로만, 성령 충만으로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좀 두 가지로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죄에 대한 지적을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위에 보면 그 표제가 나와 있잖아요. 표제에 뭐라고 나와 있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회개함으로 고백한 다윗의 시인데 이 내용은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남의 아내와 이제 불륜을 저지릅니다. 우리아라는 충성스러운 그 장수의 아내와 동침한 후에 그 죄를 덮기 위해 이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서도요, 다윗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했을 때 그게 죄라는 것을 다윗이 그제야 깨닫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왕들과 자신을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다른 왕들이요, 뭐 남의 여자 빼앗는 거는 뭐 빈번한 일이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다윗이 한 거예요. 뭐 다른 왕들 보니까 뭐 여러 여자 뭐 빼앗으면서 뭐 잘 살아가던데 뭐 나 정도야. 이렇게 우리가 합리화하고 있는 우리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어. 이렇게 여러분, 죄를 상대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죄는 절대화 하셔야 됩니다. 이 절대화 해야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 그게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판결을 우리가 받아야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이렇게 상대적으로 나는 덜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절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해요. 이 인자와 긍휼이라는 것은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렇게 할 의무도 없고 이후의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호의가 인자와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자와 긍휼을 구한다라는 것은 다윗 자신이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어떤 변명도 시도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왜 이렇게 변명이 많습니까? 죄에 대해 지적받으면요. 네, 이렇게 너무나 많은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은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저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라고 이제 인정한 겁니다. 자신이 죄에 대하여 얼마나 나약한지 이 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다윗은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질투심으로 다윗을 막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시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때 다윗은요,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시간이 없는 때가 언제일까요? 겸손한 환경에 있으면요,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할 때는 생존이 우선이기에 내면의 죄까지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의 최고봉은 인정받고자 할 때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최고의 인정을 받는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자리에 그렇게 인정받는 자리에 앉으니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경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귀한 점은 뭘까요? 4절에 예, 주의 목전에 여기 악을 행하였으니 하면서 그 뒤에가 이제 중요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하셨거든요. 그 지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최고 인정받는 자리인 왕인데 이 지적을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근데요, 그 지적을 다윗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어서 더 많은, 더 큰 수치를 당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지적해 주실 때 나는 그것을 따르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다윗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다윗이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엔 아마 사울에 대해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뭐 저런 왕이 다 있어. 나는 저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근데요, 다윗이 왕이 되고 보니까요,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이거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보다 내가 더한 인간이네. 이런 것을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5절의 고백이에요. 5절에 그는 모태 죄인임을, 존재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분수령적인 회개라고 하거든요. 분수령적인 회개는요, 정말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무엇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를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정말 뼛속까지 죄인이다라는 걸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죄인이라는 거,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거 나단이 예, 지적했잖아요. 우리에겐 또 그런 의미도 되지 않을까요? 공동체의 지적을 받는 거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말씀과 공동체의 지적을 받는 것 외에는 예,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왜 존재론적으로 내가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되면요, 어디에서도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가정에서 왜 못 살겠어요, 지금?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가정에서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까? 예,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거죠. 자꾸 자기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냐라며 못 살아내는 거죠. 근데 존재론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요.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요.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는 벌 죄인이라고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의 이 회개가 늦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회개하지 않고 대략 한 1년 정도 후에 회개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바로 회개하지 않은 것은 다른 왕들과 자기를 비교했다라는 걸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나의 숨은 죄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존재적인 죄인임을 알기에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 존재적인 죄인임을 반대로 알지 못한다면 못 살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
공동체로 나아가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주시라는 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 달라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을 맛본 적이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12절에서 말하는 구원의 즐거움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 즐거움보다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원하는 마음이 더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한지를 뭐를 통해 알 수 있냐? 무엇을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구원에 관련된 것의 즐거움이 우리들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나를 드리는 대가 지불을 하고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어제 뭐 한 파트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수련회에서 맡았는데 거기에 이제 다른 교회 청년들에게 이제 큐티 이렇게 큐티 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아직은 이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그 공동체 지체들에게 큐티를 왜 해야 되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어느 청년은 내 죄를 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내 죄를 봐야죠. 근데요. 큐티의 목적과 끝은 어디에 있냐면요. 내 죄를 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영혼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 거기에 큐티의 목적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바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면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요,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면요. 그것은요, 이제 어떤 변화가 되어지냐? 여러분들의 그 공동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인의 변화입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읽어보면요.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로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게 노래하리이다. 다윗이요, 지금 회개했잖아요. 이제 회개하니까요. 그 회개한 죄를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겠대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이 죄를 쓰겠대요. 자기가 이 불륜 저지른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는 내가 고백함으로 다른 사람이 그 불륜의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죄를 회개한 간증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회개한 죄는 약재료로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쓰임 받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요. 이런 솔직히 이 약재료를 쓰이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것은요. 분명한 죄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4절에 하나님이여 예 나의 구원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 자기가 피 흘렸다라는 이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게 뭐냐? 살인 저지른 거 자기가 인정한 겁니다. 우리아를 자기가 그렇게 전쟁터에서 죽게 한 살인자임을 고백한 거죠. 자신의 죄를 이렇게 바르게 인식해야 그래야 이게 약재료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죄를요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웬만해서는요. 이게 막 내 평판 같은 거 생각하다 보면
자꾸 죄를 축소시키는데 다윗은 죄를 축소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 죄 지은 것에 대한 솔직한 인정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게 되어지면요. 아까 13절에서 말씀드린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어지며 이제 18절, 19절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18절, 19절은 이게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선을 행하시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이것은요. 어,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제 개인의 회복이 나아가서 공동체의 회복까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다윗이 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의 회개는요, 엄청난 나비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회개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이 한 사람의 회개가 공동체까지 그 영향력이 커지게 되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예배로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사실은 다윗이 공동체에 자기의 죄를 드러내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숨기려고 하면요, 자꾸 혼자가 됩니다. 근데 공동체에 기꺼이 이것을 나누며 정말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요, 개인의 내면적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회개함으로 공동체가 회복되고 변화되는 현상, 이게 바로 회개의 진정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 수치스럽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죄를 회개하면 살아날 한 사람이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이 과정들을 겪은 후에 이렇게 말하여서 살리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요즘 나는 세상의 즐거움과 구원의 즐거움 중 무엇이 더 즐겁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은 무엇인지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면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생명 살리는데 즐거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요.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게 된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나의 회개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가 지적했을 때 그 지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이 큐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공동체의 지체들의 권면이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말씀과 공동체에 물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들에 대하여 기꺼이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 죄를 고백한다라는 것을 얼마나 수치당할 것을 감수해야 되는데 기꺼이 수치당하기를 자처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이런 반응 보인다, 저런 반응 보인다, 그렇게 해가지고 꽁꽁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기꺼이 이렇게 나의 죄를 드러내며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내가 가정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고 내가 교회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되고 내가 직장과
세상에서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될 때에 정말 나의 이런 죄 고백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사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내 자신이 잊혀질 정도로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